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이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14절 보니까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사단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네, 광명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 같이럼 네, 가장을 한다. 가장이 뭐예요? 연극이죠, 연극. 꾸며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죄인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고 또 그렇게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속이잖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족속들이요. 그런데 그런 족속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라는 얘기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죽일 때 이방인들이 죽이라고 했어요? 아니, 빌라도는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이려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그중에서도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더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요.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자기도 천국문을 막아놓고 있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또 그보다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목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 자, 13절 보니까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자랑이 들어갔어요. 자랑.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 응? 그래서 13절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래서 거짓 사도가 뭐예요? 거짓 목사, 거짓 성도,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세월의 역군이요. 세월이 뭐요?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사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냥 목사라는 그런 것만 자랑하는, 그건 잘하는 얘기야. 그런데 14절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자기도 어떤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천사로 가장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목사들이 그렇다 그 말이야.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말해.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광명의 천사로만 가장하는 거지. 우선 첫째로 자기 자신이 어딜 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야 될 거니 영원한 생명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야. 근데 자기도 알지 못하고 성도들도 알지 못하면 무슨 뭐 자기가 알지 못하면 성도들도 더 뭐 알지 못하겠죠. 그러니까는 가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가장하며 높이고.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당연할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생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게 하나님의 참 일꾼이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성령 받은 사도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줘야 안 줘 다른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예수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줘서 120여 명에게. 그냥 그래요. 그리고 다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다 기록하면은 이 성경을 어떻게 갖고 다녀야 돼? 이렇게 조금인 것도 이거 읽지도 않고 무겁다고 요즘은 잘 들고 다니지도 않는데 에? 이게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안 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몇 사도만 기록을 해놨어. 사도행전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우선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그 생명,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선 우리부터도 얼마나 자기가 예수를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숨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사단은 어떤 자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인 자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냥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처럼 되려고? 네, 하나님처럼 되려고 예수님의 그 보호자를 앉으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살려주는 영처럼 하려고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요. 왜? 안 속죠. 아니 타락한 천사가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깊은 운동에 가뒀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신앙을 숨기면 사단과 같이 스스로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맞는 얘기 틀린 얘기요?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내가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를 심으면 성령으로 생명을 심으면은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서 안 기록돼 있어요? 기록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자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 썩어질 게 뭐예요? 물론 땅의 것도 맞아요. 사망을 거둔다 그 말이 썩어지는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속이고 있어요. 우리 속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한 함심과 욕심과 거짓 이런 것들 있어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떤 척해요? 자기는 선한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제가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말해요. 악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 착하다고 말해요. 나쁘다고 말해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이면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사망의 삶을 살면서 아니 예배당만 나왔다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나요?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500여 문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이제 7절 보게 되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의 알 바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물어본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그때냐고 이제 물어본 건데, 나라의 회복이든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요, 사실상 나라가 어떤 게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만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이 있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고. 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응?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권한이 줬다 그 말이야. 이거는 무슨 얘기를 또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권한에 있고, 또 성령을 받을 때 이런 것도 누구에 있다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지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몇 가지라고 그래요? 두 가지. 물론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까지 하면 세 가지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거 한 가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육의 죄까지 대속해 줬다면 내 속에 탐심과 욕심과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는 영의 죄만 대속해 주신 거예요. 왜? 육은 누구와 함께?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와 함께. 육은 뭐 흙이잖아요. 흙은 어디로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흙을 구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죄까지 담당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육체의 죄를 왜 제거해 주지 않았느냐? 사실이요, 육체의 죄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냥 그래요? 그래야 진짜 알곡이 나오는 거죠. 퀴즈를 왜 합니까? 퀴즈라면 곡식이 공중으로 떨어졌다가 키바닥에 떨어지면서 자락자락 소리 나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쭉정이는 밖으로 다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수록
누구 앞으로 더 가야 돼? 예.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주님의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뭘 해야 돼요? 성령 받으려고 힘쓰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13절부터 12절부터 보면 부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 승천하시는 걸 감람원 그서 승천하시는 걸 봤잖아. 예?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이 가기가 아주 알맞는 그런데요. 그런 길이요. 들어가서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 500여 문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00여 문도가 봤는데 지금 여기 모인 수는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500여 명 중에 2명만 왜 120명만 왜 받았을까요? 성령을? 예, 이 120명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썼어. 뭐 하려고? 성령 받기를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당에 그냥 뭐 주일날 뭐 시간만 맞춰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3장 16절 17절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나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 지금 받았잖아요. 그죠?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뭐 했다는 얘기요?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얘기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통일해요. 성령 받고 나서가 진짜 신앙생활이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솔직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몸만 예배당에 나오는 것 뿐이지.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런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게 쓴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사람이 전무해요, 전무해. 왜 그러느냐? 우리 속에 영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둔해졌잖아. 감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감각이 없으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감각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우리가 지금 뭘로 났어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만 났잖아. 하나님을 통해서 영을 낳았어, 안 낳았어? 안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육으로 났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뭘로 낳아야죠? 영으로 낳아야죠. 그러니까는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푸른 성령의 사람을 찾는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하잖아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이 뭐예요? 성령이 성령. 진정은 뭐예요? 말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은 성령 받은 자만 찾아요. 그리고 분명히 3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하늘나라 간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좀 전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또 사도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냥 따로만 다녔어. 그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했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방언의 은사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은 사실 방언은 언어가 방언이에요. 그럼 그래요. 말이 방언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의 고린도 전서 12장에 기록된 방언, 그 방언 물론 어떤 사람은 국가다 영어 방언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느 나라 방언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국가다 그건 아주. 그렇지만 웬만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들을 해요. 네. 나도 방언하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솔직히. 내가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못 알아들어. 그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임하면 알아듣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림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구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 지금 보세요. 수백 개국의 지금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방언은 말이지 뭐 랄랄랄랄랄랄라 이거 하는 방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방언은 방언이요.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각 사람의 난 곳의 방언. 근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는 아시아도 있고 또 노마도 있고 뭐 많잖아요. 어? 유대인들이 노마에 좀 지배받으니까 노마 말 하는 사람들 혹시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 많잖아요. 바데, 메데, 엘림, 메소포타미아, 가바도기아, 또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감빌라, 애굽, 쿠레네. 물론 몇백 년 전에 애굽에 살았잖아요. 네. 하지만 다 잊어먹었겠죠. 어? 몇백 년 대를 이어왔는데 다 잊어먹었죠. 이때 정도는 거의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말에게 하심 따라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했다 그 말이야. 생명이 뭐예요? 바로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예요. 그러니까는 부활의 생명의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자, 갈라디아 분명히 6장 8절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자, 호세서 1장, 4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범인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뭐라고 했어요? 예, 모든 사람들 육체를 의 본능을 누가 지배해요? 하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지배하니까 진실이 없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며 피를 주대임이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쭉 있지만 제가 시간상 저녁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는 못하는데 5절 보니까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호세야만 사실 낮에 속한 사람이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좀 많았잖아요. 참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지만 거짓 선지자는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지식이 없어요? 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모르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잃어버린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7절 보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범죄한다 그 말이야.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유혹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사업이 번창했다고 폭망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 범주에 속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또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얘기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뭐 두려워 말라. 너무 말씀이 좋아. 그러면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 이 8절 말씀이 진짜요. 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이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가깝게는 예수님의 제자들, 멀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안 그래요? 오늘날 마찬가지요. 오늘날 가깝게는 목사들, 멀게는 성도들. 다 듣지 못하잖아요. 귀머거리잖아요. 왜 이러면서 5장 20절 보면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한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니 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흥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바닷가에 보면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는 단단해요. 그렇게 단단치 못해. 모래가 단단치 못하잖아요. 부실부실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 바다 옆에 방패제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잖아, 그죠? 단단한 걸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드러운 거 가지고도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으셨단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어? 자,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4절 이하로 보면 제자들이 떡 갖고 오는 거를 잊었어. 오병의 이적을 금방 예수님이 베풀어 줬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떡 가져가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해서 상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이건 다 뭐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유대인들 중에 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래. 왜 주의해요? 오늘날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목사들에 속한 사람들이요. 근데 왜 목사들 같은 사람들을 왜 주의하라고 그러냐? 왜 그럴까요? 이들이 썩어진 것만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둔해요. 유준하다고도 했잖아요. 우준하고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 깨달을 수도 없어.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왜? 좀 전에 벌써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천 명이 먹고도 몇 강주 남았어요. 그걸 왜 기억 못하느냐 그 얘기요. 내가 떡 5개로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가니를 거뒀더냐? 가로되 12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나사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구세주, 생명의 양식을 주는 생명인 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예요.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요. 뭐 이거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실천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사람의 육체 본능의 정욕에 함심과 욕심, 거짓의 죄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로 이걸 내가 읽어드리면 좋지만 뭐 읽어드릴 수 없어. 3장 10절부터 쭉 읽으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부터 쭉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람의 육체 본능의 정욕에 탐심과 그 욕심과 거짓의 죄 때문에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그냥 공짜로 생기는 거예요. 아니 종속은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아니요. 영원한 생명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신 그 성령을 받아야 돼. 받게 되면 생명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런 거 다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육체의 본능의 정욕의 탐심과 그 욕심과 거짓의 죄 때문에 사람의 행위로 영원한 사망에서 그의 본능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 아들 대신 누구를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뜻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 지금 시간이 가도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보고 믿으니까 무엇을 믿는 건지 어떻게 믿는 건지도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념으로 우상 숭배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보고 믿으면은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인 말씀과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말씀이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 후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누가 인정해요? 네, 하나님이 인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바로 영적인 예수고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지 나의 심령, 나의 그 신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 부탁하고 승천하신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받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는 것을 몇 명이 봤다 그랬어요? 500의 형제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는 그런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뭐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120여 명의 마음을 같이 하여 무슨 마음을 같이 했어요? 성령 받으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이 해서 뭐요? 오순절날까지 기도에 전혀 힘쓰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 앞에 있어. 우리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령 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내 속에 있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탐심과 욕심과 거짓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탐심과 욕심과 거짓에 서서 맨날 거짓말 하면서 맨날 욕심을 부리면서 탐심을 부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을 위해서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성령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